할렐루야. 앞뒤 이쁜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계속되는 선택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부른 찬양도 선택입니다. 어떻게 선택했나요? 듣겠나이다, 이렇게 선택한 겁니다. 인생은 계속 선택입니다. 짜장이냐 짬뽕이냐, 아주 중대한 선택이죠.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냐 말 거냐,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하거든요. 좌회전할까 우회전할까. 어떤 사람이 갈등이 시작됐는데 내가 먼저 한 발 갈까 뒤로 한 발 뺄까, 계속해서 그 속에서 우리는 갈등한단 말입니다. 나는 태어나서 갈등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갈등은 숙명입니다. 필연입니다. 반드시 만납니다. 오늘 교회력 본문인 욥기서,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왔던 이 부자 청년, 돈이 많았대요. 아니, 성경이 돈이 많았다고 얘기할 정도면 뭐 아무리 못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 숫자겠죠. 무슨 갈등이 있겠나, 이렇게 돈 많은 사람. 그냥 편안하지 않겠나. 그런데 아니라네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아무 다른 문제 없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여러분, 할 일 없어서 심심해서 병원 가십니까? 병원을 갈 때는 뭔가 나에게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 청년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온 건 뭔가 지금 내가 그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갈등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부자 청년의 갈등, 그리고 두 번째 욥기서에서는요, 인생이 이보다 더한 어려움을 만나기는 어려워요. 욥보다 더 심한 고통을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그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갈등의 문제 앞에 딱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부하건 가난하건, 그가 지금 평안하건 어렵건, 그가 지금 폭풍 중에 있건 아니건, 오늘 이거를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숙명과도 같이 만나는 것이 갈등의 문제라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야 될 거냐,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 앞에 오늘 말씀은 그 인생의 기가 막힌 비밀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요, 결핍돼 있었던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찜찜한 거예요. 돈이 많아서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다고요. 뭔가 갑자기 두렵고요. 부자인데 부족할 것이 없는 이 사람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게 뭘 뜻합니까? 먹고 자고 싸고, 이게 살아있다는 걸 뜻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살아있다는 게 뭐냐?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지금도 계속 늙어가는 중입니다. 누군가는 익어간다고 노래하긴 했지만, 어제 인터넷에서 조로증 환자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조로증이라는 거는 빨리 늙는 병이에요. 이 조로증이 유전적으로 걸리는 병인데, 이 병에 걸리면 기대 수명이 13년이래요. 그러니까 13년 정도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안타까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인생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돼요? 80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남들은 80, 나는 120. 그죠? 네.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아니, 80세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13년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짧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원래 수명은 15년이야. 이렇게 만약에 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뭐 거의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참 인생이 짧은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 뭐가 가치냐. 이 청년은 자기를 되게 찾고 싶었거든. 되게 가치를 찾고 싶었거든. 돈은 됐어. 근데 이제 그게 내 인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찾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떤 교수가 이런 거 인터넷에 나오대요. 자,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형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가지고 싶으신 분 계시면 손 드십시오. 지금 창피하니까 이렇게 한 20분 정도가 손 드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범죄인 거 알지만 더 큰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가지실 분 손 좀 드십시오. 이거 주문 안 받겠습니까? 왜 받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이 지금 그거 찾고 싶었던 겁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잃어버리지 말고 살라. 부자이든지 가난함이든지. 근데 우리 안목이 거기에 딱 묶여버리면 깝깝합니다. 박완서 씨라는 분이 단편 소설을 썼는데요. 도둑맞은 가난 이런 제목의 단편인데요. 미싱 아시죠? 미싱 일을 하는 거 공장에서 가난한 주인공, 이 주인공이 공장에서 계속 일하는데 옆에 동료가 있는데 동료는 상훈이라는 아이인데 어리숙해요. 그래서 얘랑 이제 공장 동료니까 기숙사 같이 쓰는 거예요. 방도 같이 쓰는데 이 주인공 나에게는 이 가난이라는 거는 진짜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리고 가난이라는 건 너무 두려운 거였어요. 그래서 반드시 벗어나야 하는 그 무엇, 마치 어떤 굴레처럼, 굴레는 빨리 벗어버리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가난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니까 함께 살던 이 상훈이가요, 얘는 가난이라는 게 나랑 다른 의미인 거야. 왜?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상훈이가. 그러더니 그냥 삐까뻔쩍한 양복을 쫙 입고 나타난 거야. 그래갖고 너 뭐야? 알고 보니까 얘는 가난한 애가 아니라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네가 큰일을 하려면 가난도 경험해야 봐야 된다. 그래갖고 공장에 가난 체험학습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장만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나랑 같이 살아줬던 거고, 그동안 내가 굴레처럼 여기고 두렵고 지겹고 했던 그 가난과 얘 가난은 전혀 다른 의미였던 거예요. 공장이 밖에서 볼 때는 멋들어지는데 안에서는 처절하고 위험천만인, 겉과 속이 다르듯이 이 상훈이의 삶도 겉에서 보이는 것과 속이 전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 박완서 씨는 그 소설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주인공은 나는 가난마저 도둑맞았다.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해서 가난마저 내 걸로 만들어 했던 인생. 오늘 부자 청년의 기대는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러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1차적으로. 네 가진 걸 다 팔아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은행 통장 잔고가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저는 생각할 거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가진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부자 청년에게 구원은 바로 그거였거든요. 이 부자 청년이 결핍되어 있었던 거는 바로 그거였거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오늘 좀 한번 딱 터치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꼭. 유람선에서 굶어 죽은 사람의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초호화 유람선을 승선권을 얻어서 타게 됐어요. 근데 그 유람선에 타갖고 밥을 제대로 못 얻어 먹어서 죽었대요. 매일매일 여기저기 이방 저방 계속 파티가 열리는데 식권이 없어서 죽었대요. 그 파티에 참석을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람선에 승선할 때 이미 그 승선권에는 그 식권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래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먹으면 됐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식권이 없다고 생각해서 계속 굶고 쳐다보면서 좋겠다 그러다가 굶어 죽었대요. 영생이 뭘까요? 영원한 가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셨다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또 이해해 봅시다. 저는 뷔페에 갈 때마다 참 은혜 받아요. 1인분에 150g짜리 조금 가격 있는 소고기집 가잖아요. 좀 1인분에 좀 어찌 여러분 150g 드시면 배 부르죠? 어찌 그래? 그래서 나를 그냥 많이 먹는 돼지를 만들어.
어떻게 2인분을 먹어도 배가 안 차냐고. 그냥 1인분 그러면 한 400g 이 정도 돼야지 좀 하지. 1인분에 150g 그러니까 먹다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4명이 갔는데 4인분이라고 시켰더니 4명에서 600g 나와. 결국 먹다 보면 이제 10조각 딱 남으면 그때부터 눈치 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나? 제가 하나 더 먹으면 쟤도 하나 더 먹고 쟤도 하나 더 먹고 쟤 못 먹는데 내가 너무 많이 막 급하게 막 먹은 것 같은데 그만 먹을까? 저 사람 대접하는 것 같은데 또 여기서 또 안 먹으면 또 저 사람 너무 섭섭하지 않을까? 계속 지금 혼자 고민하는 거야. 막 머릿속에 막 굴려. 먹을까 말까. 참 복잡해. 아니 내가 사는 거면 그냥 더 먹고 싶다. 그러나 뷔페에 딱 가는 순간 샬롬이 있어. 아주 평안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그 양껏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뷔페 가가지고 뷔페에도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참 희한한 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앞으로 그런 분 되지 마셔요. 뷔페 가서는. 어떤 분 접시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막 다 모아. 그래갖고 저한테 갖다 밀면서 이것 좀 드셔보시래. 저는 아주 힘들어요. 내가 싫어하는 거 안 먹는 거요. 안 먹는 거 갖다 주면서 먹어보시래. 아니 나도 손 있고 발 있다고. 내가 먹고 싶은 거 갖다 먹지. 뭐가 부족해갖고. 그래도 목사님 드셔보시래. 이게 맛있대. 아주 죽겠어요. 앞으로는 안 그러시길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아니 다른 음식점 가서는 그래도 돼. 근데 뷔페 가서는 그러지 마시라고. 뷔페 가서는 그 참 안타까운 거. 더 드시라고 막 이런 거. 양껏 먹었는데 그죠?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뷔페 가갖고 욕심 부려요. 이거 내가 다 먹을 거야. 그러고 이만큼 싸놓고. 그러면 나갈 때 환경부담금 내야지 뭐. 그렇잖아요. 인생 종착역에서 하나님이 너 그거 뭐 하려고 그러다 왔냐. 환경부담금 내라 이놈아.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라.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에요. 만약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하나님도 거짓말이고 성경도 그냥 지어낸 창작동하고 아무 의미 없다면 모를까. 만약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그 믿음이 기반이 되어 있다면 사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무언가 결핍될 일이 없어요. 부자 청년은요 그거 못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오늘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일생토록 부패 같은 이 세상에서 그냥 내가 더 먹을 거라고 막 몸부림치다가 결국 됐다 부패 시간 끝났다 이제 나한테 돌아오너라 하나님이 그러시면 100원짜리도 하나 못 가져간다면서요. 빈몸으로 왔으니까 빈몸으로 간다면서요. 죄송하지만 우리 실존이니까 한번 물어보자고. 나 자신한테 몇 년이나 더 살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허무하게 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셔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한날 한날을 멋있게 사는 거잖아요. 지난주 목요일날 사무합창단 연주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감사해요. 따로 또 다 일일이 인사드려야 되는데 되게 감사해요. 마지막 찬양이 이제 목사들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순서가 순례자의 노래였어요. 가사가 뭐냐면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우리 인생이 순례자라고. 인생의 거친 들에서 우리 인생이 거친 들이라. 하룻밤 머물고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렇게 그렸건 노래를. 부자 청년 그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요. 본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면 부지런히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은혜 베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 되게 하고 내 삶을. 그게 은혜다.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욥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과는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물론 한때 욥은 거부였습니다. 부족함이 없었던 욥의 인생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이 와서 하나님과 겨루는 바람에 욥은 온팡 다 뒤집어 썼습니다. 인생이 욥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없을 것 같아요. 왜? 아니 하루아침에 종들이 오더니 재산을 다 잃었대요. 부도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거지가 됐어요. 또 한 종이 오더니 갑자기 보고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들이 싹 다 죽었습니다.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는요, 온 몸에 어떻게 참을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아들들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그런 가운데 세 친구들이 찾아와 계속 세상적 안목으로 욥을 정죄하죠. 인생의 환란 속에서 욥을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오늘 본문에 욥이 지금 뭐가 힘든 거냔 말이에요. 자, 상황이요,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잿더미 위에 앉아있어 지금. 근데 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욥, 당신 지금 뭐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욥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욥은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욥의 독백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16절,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니라는 것은 부정이에요. 흑암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캄캄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어려웠던 일을 한번 추적해 봐요. 그 욥의 슬픔은 이랬거든요. 자, 이게 여기 지금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집중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욥기 1장 20절을 보면요, 욥이 그 어려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1장 20절이에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자, 이 행동 한번 보세요. 겉옷을 찢고 옷을 찢었어요. 머리를 밀고 머리에다가 칼로 싹 밀었어요. 그 다음에 땅에 엎드렸어요. 지금 욥이 얼마나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 절, 지금 20절에 그랬지만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은 그 슬픔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 안에서 받아들일 마음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 절 22절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한지, 이러기 쉽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그랬다 치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기에는 우리 너무 연약하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삭발하고 견딜 수 없는 슬픔을 표현하긴 했지만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나니까 설상가상 욥은요, 사단이 와서 또 하나님께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욥 죄를 건드려 봐야 됩니다. 제 마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테스트 해보시려면 제 몸에다가 한번 병을 한번 줘보십시오. 건강을 확 뺏어가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하나. 그래서 자신의 건강까지 잃어버립니다. 욥기 2장 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여호와께 막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사탄이 쳤어요 욥을.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 온몸에 건강을 잃어버렸어. 8절 비참합니다.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재에 앉았다는 건 지금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신의 아들들 장례 앞에서 털푸덕 주저앉은 모습에 재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벅벅 긁고 있었다고. 아우,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켜보던 아내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차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아이고 잘났다 그놈의 신앙.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좋아하시네.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까지 저렇게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아내 진짜 참 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장면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내가 못됐다 그러지 말고 역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욥의 상황이 끔찍했으면 이렇게까지 말할까. 왜? 여러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잖아요. 욥의 인격이 어땠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욥이 막 4차원 아니면 다혈질 아니면 막 좌충우돌 인격 파탄자 그랬겠어요? 한번 생각해. 여태까지 내려온 욥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아니잖아요. 참 인격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두텁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부부는 닮는다 그랬어요. 악처일까요? 얼마나 끔찍했으면 욥의 상황이. 그런 욥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면 욥의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거기다 대고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절 10절에 그가 이르되 욥이 이르되 그대의 말이 아내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욥이 엄청난 수렁에 빠졌는데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극복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욥이 견디기 힘든 게 있었다는 거예요. 못 참는 게 있었다고. 진짜로 그걸 다 견뎌낸 욥이. 그게 뭐냐? 하나님의 부재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계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견디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 이건 욥에게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변호자가 되어 주옵소서. 그 고백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진짜 힘든 일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갈등이에요. 인생은 갈등하는 존재라고. 날마다 그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고. 그런데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변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가까웠던 세 친구가 와서 계속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너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어 주십시오. 이게 욥의 탄식이었습니다. 가장 욥에게 필요했던 거 다 이겼다니까요. 재산을 잃어버린 거, 건강을 잃어버린 거.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무죄의 선언, 이게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욥에게 갈급했던 갈등의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정말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던 저 부자 청년부터 가장 인생의 어두운 곳에 있는 욥까지 쫙 펼쳐 보여주시면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갈등이라는 것이 인생의 숙명이라고, 우리가 만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맙시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때를 따라 나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겁니다. 5만 원권 지폐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에 찾듯이 부자 청년, 부족함이 없었지만 자기의 가치를 셈할 수가 없어서 갈등했던 것이고, 주님은 그의 결핍을 말씀하셨고 구원하고자 하셨지만 말씀은 그 심령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명확하게 그 가치를 찾아내셨지만 부자 청년은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결국 그 가치를 보지 못하고 근심 중에 돌아갔어요. 이것이고 욥, 그 큰 환난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욥에게 필요했던 것은 잃어버린 건강이 돌아오는 것, 잃어버린 재산 다시 찾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이 안에서 욥은 그 삶의 가치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 12절 말씀 정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 그 말씀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내 삶을 판단해요. 내 삶에 무엇이 결핍되었는지, 왜 내가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는지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가 맡기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 불쌍한 인생, 갈등으로 점철된 인생,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도 갈등이 있다면 지혜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날마다 묵상하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승리하는 이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족속 백성 가운데서 아멘.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능력 주심이 오직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모든 갈등 앞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이 능력의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한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